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61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시편 118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118편의 저자를 어떤 학자들은 다윗으로 추정하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을 보면 시편 기자는 사람을 통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여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아론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지만 계속된 불순종으로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를 통과하며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고 살아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메추라기로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으로 저들 위를 가리게 하여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 하시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그들이었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셔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론을 보면 그는 모세의 형으로서 많은 조력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죄에 빠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죽은 줄 알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기게 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끝까지 대변자로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만 제사장이 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 것입니까? 인생의 끝없는 배신을 보시면서도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사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그러다가 인생에서 험한 일과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그런 상황에서 구원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성경 공부 교재를 보니 다음과 같은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그림에는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엔 침대가 나오는데 그 위에 성도가 누워있는 그림입니다. 그러고는 그림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바쁘게 뛰어다니면 하나님은 밧줄을 던져 우리를 그 말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병원에 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열심히 종교 생활이나 사업을 하게 되면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리고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지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지 않고 살면 결국 영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점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기초가 되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그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같이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고통이 와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고통이라는 말은 좁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속박받는 처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곳이란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갇힌 저의 삶에 자유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자신이 갇힌 상태라고 느껴진다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자유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기도를 통하여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